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였기 때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축복은 은혜와 평강,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들이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 보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대적들의 공격을 통해 우리가 공경을 당할 때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기도가 그러한 순환을 당할 때 있었고, 또한 우리의 사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그 순환에 참여할 때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그들의 또 삶의 행태와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아니,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공지로 사지로 몰렸는데도 우리가 맞서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 우리 주님부터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초연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실제하는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것은 단지 우리 죄인들이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이 땅에서 이러한 복들을 받도록 하려 함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노래를 부르는 그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욕을 먹는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롱당할 때 감사를 체험하도록 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노래를 하셨고, 또 기쁨을 경험하셨고, 그 가운데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축복인 기도, 그 기도 안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된 기도는 항상 기쁨이 함께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 안에 기쁨이 같이 움직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우리 4절에서 봤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기도하냐?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 오늘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는, 자, 거기 5절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했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다. 우리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복된 소리, 소리 음자죠. 그래서 복된 소리입니다. 이제 그 복된 소리가 이제 전달되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어떤 사람은 기쁜 소리라고 합니다. 기쁜 소리. 자,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됩니까? 죄인들에게 적용돼야 되죠.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음성이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나아가서 지옥에서 건지는 음성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그리고 영원한 삶에도 복을 주는 음성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된 음성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면, 우리 교회가 교제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복음서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이자 또 교회 설립자가 아니십니까? 이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교제하고 또 우리가 계속 서로 나누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간증하는 그 교제는 오직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체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 우린 그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의 기도와 함께 우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우리 간구할 때 그 이유를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서 찾는다면 우린 그 기도를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복음 외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혹은 다른 목적으로 우리는 결코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에 속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정말 피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그분은 절규로 부르짖으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자,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기도를 드리실 때 그분은 큰 고통과 정말 고뇌와 슬픔만 느끼셨을까요? 그 옆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보시면서 또 낙심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낙심에 빠지셨을까요? 그걸 보시면서 그랬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기도 우리가 전혀 본받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라는 이 기도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 슬픔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기쁨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아셨지만 그 기도가 또한 응답될 것도 아셨어요. 그분의 기도는 자신의 뜻에서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또 이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결코 저주와 패배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기도 역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억지로 막 짜낼 이유가 없습니다. 짜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를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적어도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이 교회가 그분 안에서 교제할 때 그들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또 교제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교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를 미리 보셨어요. 그때 기도하시면서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거를 아셨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도 중에 교회가 어떻게 해달라고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주 기도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은 세 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두 개, 교회가 두 개, 세 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담긴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을 지속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복음, 곧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쁨의 소리라고 우리 부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음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처음 받은 이 기쁨을 유지하고 또 전보다 더 누릴 수 있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초월합니다. 초월합니다. 그분의 이러한 계획, 이런 계획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세대의 하나님. 특별히 시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1절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11절. 33편 11절 시작.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들에게 이르는도다. 아멘. 그렇죠?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른다. 90편 1절. 90편 1절 또 가보겠습니다. 90편 1절. 90편 1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주께서 모든 세대들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모든 세대들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했어.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우리 후손들 믿음을 물려주면 그들도 이 바로 주님을 거처로 삼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119편 90절입니다. 시편 119편 90절. 시편 119편 90절입니다. 119편 90절 시작.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니 그것이 항상 있나이다. 아멘.
주의 신실하심 모든 세대에 있다 했습니다. 146편 마지막 146편 10절입니다. 시편 146 146편 10절 시작. 오 시온아 주 곧 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요. 자, 교회 기도 안에 기쁨이 있으면 이 첫 번째로 모든 세대에게 주신 주의 계획, 곧 복음 안에서 교회가 교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기도 안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교회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선한 일. 자, 선한 일은 우리가 홀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이 바로 선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와 함께 그 선한 일을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 맨 앞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선한 일, 이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들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기부하는 것, 이것을 선행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의 기원, 이러한 선한 일의 목적,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죠. 선행의 기원과 목적을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빼놓고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인정받고 그 일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맡은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의 근본이며 기초인 이 복음, 곧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그 금식을 합니까? 또 무엇으로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돕고 부족한 자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참여한다면 진정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부족한 자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욱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교회는 이 선한 일에 더욱 넘치게 해왔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과거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겁니다. 구한말에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 펜윅이 있었습니다. 펜윅. 그 선교사님이 내려와서 북한 쪽으로 선교를 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잡은 데가
저쪽 서쪽이었어요. 그래서 예, 논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가 그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없습니다. 자, 6.25 때, 6.25 때, 6.25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자마자 53년도에, 1953년도에 포스터 선교사님 들어오셨어요. 포스터. 그 다음에 또 뭐 베스킨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밥을 줬어요. 밥을 주고 복음을 주는 게 복음을 주고 밥을 주고. 그래서 선교를 하고 베스킨 선교사님은 여기 서쪽, 포스터 선교사님은 동쪽. 어떻게 그렇게 또 가셨어요? 했는데 이제 성서 침략교들이 많아졌지만 이제 지금 다시 또 교리가 잘못되어져 나가. 그때 또 킹제임스 성경 이슈가 나오면서 교단교회에서 진리를 알고 나오신 목사님들 또 미국의 선교사님들 또 독립침략의 선교사님들 또 들어오셔서 90년대쯤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의 죽음, 생명을 정말 다 내려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분들이 오셨어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 또 신자들은 이 선한 일을 이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은 같이 거기에 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다 같이 참여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일에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것을 고귀하게 보십니까? 얼마나 이것을 선하게 보십니까? 이것은 결코 사람의 공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업적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이며 그분의 업적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면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 선한 일을 또한 우리는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이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지금 이 일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와서 믿지 않는 일이 없더라도 우리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또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쭈뼛쭈뼛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환을 그분이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담당하신 모든 순환이 끝난 것처럼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선한 일이 끝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 그것을 확신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실 천년왕국 때입니다. 재림하신 날, 천년왕국 때. 그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은 통치가 아니라 순환에 참여하는 거죠. 그분의 순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쁜 일입니다.
내가 박해받고 욕을 당하는 일이 기쁜 일인 거예요. 결국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기쁜 일이 됩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무시합니다. 이 복음을 멸시하고 이 선한 일이 선한 일인 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선한 일에 강하게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강하게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 그분의 순환에 참여한다 하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그것들이 나에게 큰 복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할 때, 이 선한 일을,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나도 모르게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한 전도지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전한 그 전도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한마디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와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작하신 일, 끝을 주님이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거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한다면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축복 우리가 같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그 고통,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임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그 기도 내용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잠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실 겁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